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장 1절로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래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셔서 그 70인의 제자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 보시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지요. 12제자를 세우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70인을 세우셨어요. 그랬을 때 70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을까 하는 70인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 70인을 또 둘씩 보내셨어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70 하면 생각나시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 외에도 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장로들 70명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70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들어보셨지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제일 높은 어떻게 보면 국회지요. 그렇게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산헤드린 의회의 회원 수가
70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대제사장이 거기에 또 포함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 70의 의미께서 왜 70일까 하는 것을 이제 조사하는 살펴보는 가운데, 또 70의 의미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상의 민족들을 70으로 또 표시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70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 이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보내심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둘씩 보내셨어요.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둘은 증인의 수이기 때문이지요. 혼자서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명씩 나가는 게 맞죠. 두세 사람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혼자서도 물론 감당하실 수 있겠지만 함께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0명을 두 명씩 나누면 35팀이 되는 것이지요. 35팀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유대에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소할 일꾼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일꾼 하면은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꾼이 되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렇죠? 그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 그리고 저녁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늘 서 있던 사람들의 인생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빈둥빈둥 노는 것. 하지만 아침부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이지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우리들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불신의 사회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 사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겠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정갈을 짓밟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냄으로써 기뻐하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나간 것이 아니죠. 누가 보내셔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한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대사들은 그 나라가 부여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같은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한 갖춰야 될 것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소위 이제 세상 말로 말빨이죠. 말빨. 말을 화려하게, 언변을 화려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말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어눌한 사람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지 뭐 과장하거나 화려하게 그런 미사여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증인은 어떤 역할입니까? 증인이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지. 또 보면은 재판에 나와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다가 위증죄로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 자기가 실제로 본 것,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말이 또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던데요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또한 증언, 간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이거 뭐 세상 삶이 그렇지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그들이 순결하지 못했을 때에, 뭐 순결하지 못한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꼭 성적으로도 그렇지만 또한 부정하다든가 그런 뇌물이라든지 다 불법을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만큼 무서운 것은 없지요. 우리가 세상 법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뛰어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행동을 해서는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최고의 도덕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삶이 전도자의 삶, 복음 전환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뭐 나의 생계 수단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그냥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권능을 부여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또한 멋진 인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라고 할 때에 뭐 다른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 그 쓰임 받는 또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영혼을 얻는 이런 일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 그 보고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하셨거든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제자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4절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여기서 신발은 여분의 신발이 되겠지요. 맨발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말씀이겠지요. 이 말씀을 보면은 떠오르는 또 구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그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시련을 통해 단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혹시 광야 속에서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푸른 것은 보이지도 않고 땅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들인지를 단련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 목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을 갈 때에 멈추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 길에서 만나면 무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좀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아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명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넴 여자가 이 엘리사를 잘 공경했어요. 그래서 집에 방도 마련하고 그래서 늘 가면은 잘 돌봐줬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이 자기를 잘 공경하는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 게하시가 이야기했어. 이 집에 애가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집에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잘 크다가 갑자기 아야야 하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아무 말, 애가 뭐 죽었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바로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래서 이 지팡이, 자기 게하시한테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한테 놓으라고 이야기한,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달려가야지. 지금 애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게하시가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세상에 참 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은,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게하시가 딱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놨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들어갔어요. 엘리사가 들어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한 결과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열심히 달려가서 지팡이 놓고 아이가 바로 살아났다면은 어떻게 보면 게하시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게하시가 열심히 내가 달려서 딱 지팡이는 내가 살렸다가 아니라 지팡이 놔도 소용이 없었어요. 게하시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그런 사명감이 없었거든요. 그냥 시키니까 가서, 그냥 말 그대로 종이니까 시키니까 달려가서 얼굴에 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을 한 것이지,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때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또 우리 새해가 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년마다 늘 기회가 새롭게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늘 연말에 하시는 생각들이 뭡니까? 내년에는 잘해야지, 새해에는 잘해야지 생각하시잖아요. 그 누구나 새해가 됐어요. 1월 1일 날 결심들 하셨잖아요. 나서 기도하시면 이 한 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는데 3일 만에 또 어떻게 됐어요? 행동이 다시 원래대로 됐어요. 리셋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어요. 음력설을 주셨어요. 음력설을 주셔서 또 다시 1월 1일 시작이야 주셨어요. 군정 열심히 맛있는 것만 먹다 보니까 또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기회가 또 있습니다. 3월이죠. 3월 되면 또 새 학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3월 어차피 또 봄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날씨 좋아지니까 역시 요번 겨울은 그다지 춥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춥지 않다가 한 번씩 추워지니까 좀 많이 또 춥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온도는 그렇게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움츠려 더 몸을 펴시고 이제 달려가야지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결심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결심, 매일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서 무엇을 말하지요? 저자들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평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애쓰고 열심히 일하려고 말이죠, 수고하려고 애써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세상 월급이 많아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또한 이 로마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PPT에는 없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성취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를 벌써 가장 우리를 언제든지 기쁘게 만드는 것이지. 생각난 김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그 증인의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요. 잠시 말씀드리면은 증인의 삶을 산다 할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 세일즈맨들 아십니까? 세일즈맨들은 막 물건을 팔잖아요. 물건을 팔 때에 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팔아야 되죠. 그리고 정말 그 물건이 좋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엉터리 같은 자동차 세일즈맨들 어떻게 합니까? 막 엉터리 차 팔기도 해요. 그래서 시동 걸고 나오니까 차가 멈춰서는 그런 차를 파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것,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열정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 내가 복음을 정말 더 깊이 누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초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이제 그렇게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그 평안 더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다른 것, 우리가 바로 복음의 그런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항상 기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나? 사람들이 보고 좀 질문 좀 하게 해보세요. 예? 당신 왜 그렇게 기쁩니까? 라고 누가 물어준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물어왔으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우리가 좀 반성해. 내가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나는 항상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밝아야 되는데 네. 아니, 저도 별로 이렇게 잘 웃지를 못해서 말이지. 네. 웃어야지. 웃을 때 어떻게 웃어야 됩니까? 양쪽에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네. 교실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 강단에서는 좀 뭔가 좀 부끄럽군요. 아이들 앞에서는. 자,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요.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제자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어떻게 이제 교회 와봤더니 그 교회 성도 그 교회 분위기 안 좋던데 왠지 성도님들이 다 표정이 좀 어둡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말이야. 뭔가 이상해. 여기 오면 안 되겠어? 그 교회 갔더니 제자교회 갔더니 뭔가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아 보여. 그리고 막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 주중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막 서로 간증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런 교회가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모이면 말이지요. 서로 이야기할 때에 그 드라마 연습곡 재밌더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다행히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저 학교에 가보면 교무실에 앉아있어 보면은 선생님들 막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요. 뭐 연속 드라마 이야기하고 아니면 가수들 이야기하고 뭐 임영웅 이야기해서 막 온갖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사람들 다 취향도 독특하구나. 다 차이가 많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물론 틈날 때 그 수업 이야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젊은 애들은 뭐 게임 이야기, 아이돌 이야기, 뭐 어쨌든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이야기, 전부 다 그런 이야기 하지 다른 이야기 안 하거든요. 하지만 딱 제자교회 갔더니 예수님 이야기가 들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초청을 받아서 교회로 와서 딱 들어왔을 때 딱 들어오면서 교회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데 느낌이 공기가 다른데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달라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생활해 보니까 제자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 같다. 그런 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연기는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하는 것은. 하지만 진짜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그런 분들에게도 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좋은 보물을 줘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금방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역의 모든 원동력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지요.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일의 총량은 항상 내게 있는 사랑의 총량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할 때에 그냥 내가 자원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나에게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데 굳이 또 사람들 눈치 때문에 무리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탈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교회에서의 봉사의 원칙은 내가 받은 사랑의 총량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잔액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좀 많이 남아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보태주면 좋겠지요. 그리고
그래서 사랑이 좀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서 당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 은혜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럴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있어 주시고 한마디 그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항상 그냥 사랑으로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봉사 안 한다고 뭐라 하실 필요 없지요. 자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점점 더 내 믿음이 커지고 능력이 되면 더 많은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더 믿음 생활에 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물론 세상 일 하면서도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이때에 정말 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내게 유익하다고 느껴졌던 그러한 것들, 내게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많은 해야 될 일들 가운데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있는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일로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막 억지로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것은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양이 늘어나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70인의 그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곳들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셨습니다. 이 아까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요. 쫓아낼 수 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렇게 영혼들을 얻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또 다 되돌려 드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받은 사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법인 만큼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 기뻐하시는 일들을 골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제자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